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은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수기에 접어든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죠.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충실하게 지켰지만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근거해서 수십 개에 달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규칙 중에는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행위는 손으로 탈곡을 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율법 해석은 율법을 형식에 가두는 것이고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를 세우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신명기에 여행자들을 배려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리라. 이 말씀에는 굶주린 나그네를 도와주려는 율법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그 깊은 곳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강팍하고 어리석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과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와 부하들을 위해 먹을 것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율법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고 타인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도움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쉬라고 하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거룩한 일까지 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영혼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는 거룩한 일이었고 성전에서 하는 일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전 안에 계시지만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성경 말씀 안에 계시지만 그분은 문자나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율법의 주인으로서 율법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셔도 그 일은 거룩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성전보다 크신 분이 지금 자기들 앞에 서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일상생활에서는 거룩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깊이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 굴욕감을 느끼게 되었고 더욱더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눈멀고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바리새인만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행한다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자기 편을 죽인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논리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다면 바리새인의 죄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회방죄를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지만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성령을 회방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오직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있고 관람하는 관중이 있지만 그들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호루라기를 불고 경고나 퇴장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심판입니다. 따라서 성령 회방의 죄는 오직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처럼 자신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악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8절로 39절을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적과 지혜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소경과 귀머거리와 문둥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살리셨고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무리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런 표적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반드시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과거 선지자들도 이미 행했던 표적들이죠. 그러나 오직 메시아만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고래배 속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위대한 표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부활의 권세를 힘입어 죄를 이깁니다. 죽음의 절망을 이깁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을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2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했을까요? 과거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 성은 회개했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직접 와서 외쳐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더 강한 비유로 책망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밖에서 거할 곳을 얻지 못하자 다시 원래 있던 사람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처음보다 나중의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만 들어야 될 교훈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집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집은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마음의 집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악한 것이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집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선한 것이 없으면 그 공간은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왜 마귀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집이 주인 없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주인이 없는 집은 폐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비워둔다는 것은 도둑이 들어오도록 방치하는 것이고 마귀가 들어오도록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집을 비워두지 말고 오직 성령님을 내 집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 어떤 사탄의 역사도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마음의 집을 잘 지키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